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제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칠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오늘은 꼭 그런 것까지 닮아야 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SNS에 올라오는 소식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냥 어리게만 느껴졌을 10대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악범들이나 할 법한 범죄 혹은 폭력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요즘 10대들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요. 어차피 금방 나와요. 물론 예전에도 소위 노는 아이들은 있었죠. 그래도 지나가는 어른이나 학교의 선생님을 보면 존중과 예의를 보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어른들이 학생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이것이 그 아이들만의 잘못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 그런 세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과연 아이들이 그런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어른답지 못한 어른님이 만들어낸 세상의 부조리함, 그리고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은 아닐까요? 아, 법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회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선이 무너졌을 때 한 가정이 또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선이 무너졌음에도 마땅히 훈육을 했어야 할 아버지가 그 훈육을 포기했을 때 그 가정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경계선이 무너질 때 공동체가 어떤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정권이 그러하듯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와 부조리함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른 곳이 아닌 다윗의 가정, 왕가에서 그런 구린내가 진동을 했죠. 특히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았던 다윗의 장남 암논이 그랬습니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향해 끓어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정욕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암논은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계략을 빌려 병든 척하며 다말을 자기 침소로 끌어들였고 끝내 강제로 그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욕망을 채운 암논은 다말을 향해 이전의 사랑보다 더 큰 미움을 쏟아내며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참으로 나쁜 남자의 전형 아닙니까? 이에 다말은 울부짖으며 호소했습니다. 나를 내쫓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지만 암논에게 다말은 더 이상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쓰고 버린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암논에게 철저하게 짓밟혀버린 다말은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이란 왕의 처녀 딸들이 입는 품위와 순결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찢었다는 것은 그녀의 인격과 신분 그리고 미래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머리에 얹은 채는 죽음과 같은 절망을 상징하죠.
이 비극적인 소식은 곧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화를 낼 뿐 암논을 징계했다거나 법으로 그를 엄하게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그토록 분노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이유를 과거 다윗이 저질렀던 죄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과거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전력이 있었죠. 어쩌면 다윗은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을 겁니다. 만약 암논을 벌한다면 자기 자신 역시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차마 그를 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한 번 무너진 공의는 형제 간의 전쟁으로 번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 다윗이 뿌린 죄의 대가이며 자녀들을 공의로 훈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그 위대한 다윗도 죄 앞에서는 한낱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초라함과는 정반대로 역사하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의 죄를 방관하여 비극을 초래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죄의 형벌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만난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수치, 다말이 겪었던 그 찢겨진 아픔과 암논이 받아야 했던 그 심판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인격과 과정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 더 이상 다윗과 같이 죄 앞에서 초라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웁시다. 바로 그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세워지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죄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 이 땅의 거룩한 가정,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다윗처럼 나의 죄책감 때문에 혹은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죄를 보고도 침묵하며 방관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닮아가는 자녀를 보고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덮어두었고 그것이 결국 더 큰 비극을 낳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는 이 거룩한 훈육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죄의 놀이터가 아니라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감추고 싶거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그런 과거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단절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뜨거운 가슴과 복음으로 무장된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물가와 또한 각종 이 전쟁 상황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